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해 주신 이 감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 또 우리 아이들의 감정이 어떻게 작동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하는지를 저희가 잘 배워갈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오늘 제가 인도하고 또 강사도 저여서요. 네, 제가 화면을 공유하고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어떤 이야기들을 좀 나누면 좋을까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는데 제가 먼저 기본적인 내용들을 조금 같이 감정 관리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나누고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제가 여기에 현장 안에 있으면서 감정 관리를 아이들에게 지도하기 위해서 초등 아이들을 위해서 초등 중등 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자료도 있고요. 또 이 고등과 이 성인이 사용할 수 있는 요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좀 여러분에게 좀 공유해 드리도록 그래서 그 자료도 좀 설명해 드리도록 그리고 부모 세대도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텐데 라고 했던 자료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앞에 내용들을 좀 빠르게 한번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주제는 감정을 다스리는 아이, 감정을 돌보는 아이. 자, 우리가요, 어떤 것을 하든지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으셨냐인데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어떤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셨냐면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정체성은 다스리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분명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다는 말씀 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리게 하자.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다스리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정체성이 다스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다스립니다. 아이는요, 맨 처음에 몸을 다스릴 줄 몰라요. 그래서 자기 손을 보고 깜짝 놀라고 자기 다리를 보고 깜짝 놀라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를 속삭이로 처음에 싸놓잖아요. 그쵸? 그런데 아이가 점점, 아, 나에게 손이 있구나, 라는 것을 인지해요. 그러면 손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아이가, 아, 나에게는 다리가 있구나, 아, 저 사람이 하는 것처럼 저렇게 하면 나도 걸을 수 있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 다리를, 자기의 손을, 자기의 목을 다스릴 수 있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성장해 가도록 저희의 성장이라는 건 뭐냐면 사실은 다스림의 성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이 감정이라는 것도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감정을 다스리는 자와 감정에 끌려다니는 자의 차이는 뭐냐면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소리 지르고 우는 것밖에 못해. 그것은 아직 감정을 다스릴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똑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 나는 그래 소리 지르고 울 수도 있지만 하지만 나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내가 선택한다면 어떤 상황에는 항상 이거밖에 못해. 그건 감정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지만 감정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건,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지만, 내가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건 이거라고 생각해. 라고 생각해서 내가 그것을 결정해서 할 수 있는 아이가 감정을 다스리는 아이예요. 그래서 감정을 다스린다는 게 뭔지, 감정에 끌려다니면서도 감정에 끌려다니는지 모르는 아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이들이 알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우리는요,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아이로 우리 아이를 키워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이끌어주는 게 뭐냐면 우리 아이의 감정을 돌봐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도 이렇게 커야 합니다. 우리 아이도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아이, 그리고 누군가의 감정을 돌봐줄 수 있는 아이. 그런데요, 감정은 사실 힘이거든요. 내가 이게 옳다는 거 알아. 이거 해야 된다는 거 알아. 그런데, 분명히 머리로 알아. 이거 알아. 근데 하기가 싫다. 이거 알아.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그건 힘이 있는 거고요. 이 감정은 그래서 뭐라고 했으면 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을 다스린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힘 있는 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알고 그것을 향해서 힘을 낼 수 있는 힘 있는 아이. 그리고 감정을 돌본다는 건 뭐냐면 그 누군가에게 힘을 주는 아이라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몸을 다스릴 수 있게 되고 몸이 성장하는 것처럼 감정을 다스리는 것에도 이 몸이 자라는 것처럼 이 마음도 함께
자라가야 한다. 마음도 함께 자라가야 한다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을 이끌어 우리가 아이의 이 몸의 발육 상태를 보면서 아우 얘 지금 밥 좀 더 먹여야겠다. 너무 말랐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아 얘 이 건강이 안 좋은 걸 먹어서 이게 너무 이게 좀 이 지방이 많네. 뭐 이런 걸 생각하나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나오는 말과 행동들을 보면서 우리는 아 얘한테는 지금 뭐가 심겨져서 이런 행동이 나오는 거지? 아, 그 원인을 찾아서 우리는 그 부분들을 얘가 지금 어떤 게 심어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정도 역시 몸이 자라듯 같이 함께 성장해 가는 거다라는 부분을 중점으로 같이 한번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감정이 무엇인 줄 알아야겠죠. 감정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감정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은 창조에는 항상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을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을까? 감정을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감정. 하나님은 그냥 이 나무를 창조하실 때 이 뼈대만 이렇게 창조하실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은요, 잎을 주셔요. 하나님은 열매 맺게 하셔요. 하나님은요, 이 우리를요, 못 느끼지 않는 존재로 만드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를 느낀다. 감정은 느낄감. 그쵸? 뭔가를 느낀다는 거잖아요. 느끼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건 즐겁다, 슬프다, 뭐 여러 가지 감정을 느낀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자.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면서 우리가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풍성한 인생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먹어야 사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먹어야 사는 존재로만 창조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먹는 것에서 무엇을 느끼게 하셨습니까? 즐거움을 느끼게. 먹을 것에 즐거움을 느끼게.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그냥 밋밋하게 인생을 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웃과의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풍성하게 감정을 누리면서, 느끼면서 풍성하게 열매 맺는 인생을 살기를 바라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감정이라는 걸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는요, 어떻게 살도록 원래 지음받았냐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서, 자, 내가요, 신뢰감이 있잖아요. 그건 자신감 있다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무언가를 시도해봐요. 자율적이고요. 그리고요, 주도적이에요. 어떤 것을 꿈꿉니다. 그리고요, 근면함 속에서요, 이 성실함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알고 분명한 자아 정체감 안에 살도록 그렇게 아름답게 살도록 지음받은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자, 하나님 나라 관점 뭐예요? 창조, 타락, 구속, 이 재창조의 관점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우리는 이렇게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타락이 임했어요. 타락이 오면서 우리 안에는 불신이라는 것이, 수치감이라는 것이, 죄책감이라는 것이, 열등감이라는 것을 찾아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나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요, 나를 제대로 인지할 수 있는 존재였어요. 분명한 자아 정체감 안에 자율적이고 꿈꾸면서 신나게 근면하게 그렇게 살던 존재였는데 이 타락이 임하면서 자, 나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자아 정체성의 혼돈 상태에 빠진 것이 지금 우리 인생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해요? 구속하셨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야, 이게 믿을 수가 없네. 수치감과 이 타락의 그냥 그 물결에 휩쓸려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새 언약을 주셔서요, 우리에게 진짜 기쁨, 헛된 기쁨이 아니고 진짜 기쁨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금 참 기쁨은 하나님과의 그 교제 안에서 오는 그 참 기쁨을 다시 맛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의 크기는 얼마만 할까요? 어떤 정신과 의사 선생님 책에서 이제 본 글이었는데요. 인간의 마음은 얼마만 할까요? 라고 이제 물으시더라고요. 인간의 마음의 크기. 인간의 마음의 크기. 저는 아이들 설교 때도 이 내용을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요. 얘들아, 마음의 크기. 너의 마음의 크기는 얼마나 할까? 자, 그래서 제가 시각 자료로 소쿠리, 바구니, 막 빨래 바구니, 막 이런 거 가져가서 컵 이런 거 가져가서 네 마음은 이런 컵만 할까?
빨래바구니 갖고 와서 네 마음은 이만할까? 네 마음은 얼마나 할까? 그럼 네 마음에는 자, 이 컵을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물의 양과 요 바구니를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의 양이 달라. 그치? 그러면 네 마음은 뭐를 채우면 채워질 수 있을까? 만약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을 갖다 네 마음에 들이부으면 채워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을 들이부으면 채워질까? 아니. 이 세상에 우주를 네 마음에다 들이붓는다 해도 네 마음은 채워지지 않아. 네 마음은 있잖아. 우주보다 크신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잘 해주는데요. 우리 마음은 하나님과 교제할 때 진짜 참 기쁨을 누리도록 창조되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바로 타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인식할 수 없게 되어버린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참 기쁨, 다시금 우리가 올바른 감정, 제대로 된 감정, 무엇이 진짜인지를 가려낼 수 있는 그것을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 약속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그 감정에 구속을 받은 자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다른 사람들도 그 감정에 하나님 앞에 구속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누군가를 돌봐줄 수 있는 자가 우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의 감정은요, 새롭게 자라나야 돼요. 타락의 비참함의 이 세상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라고 해서 내가 했던 생각들이 올바르게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요, 우리의 감정은 달라진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어떤 교회 주보 앞장에서 이제 써 있는 글이었는데 되게 인상 깊었던 글이 있었는데 어떤 글이었냐면 거기 이런 글이 써 있었어요. 이 부부가 같이 배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부부가 같이 배를 타는데 엄청 막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 풍랑이 일어나는데 근데 진짜 막 풍랑이 일어나서 막 배가 뒤집힐 것 같고 막 너무 무섭고 막 이런 상황 아내는 너무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너무 무섭고 죽을 것 같고 막 그래서 막 너무 덜덜덜덜 떨리는 상황 속에서 남편을 봤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 흔들리는 배 속에서 이렇게 유유자적하게 이렇게 이렇게 팔짱 끼고 누워서 하늘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휘파람을 불면서. 그래서, 아니, 당신은 지금 이 상황이 무섭지 않아요? 아니, 지금 당신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남편이 아내 품속에서 칼을 꺼내서 아내를 향해 겨누드려요. 그래서 전 여기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 뭐야 이게? 칼을 꺼내드래요. 그러더니 남편이 묻더래요, 아내한테. 당신 지금 무섭습니까? 이렇게 당신 지금 무서워요? 그러니까 아내가 아니요, 저 하나도 안 무서워요. 만약에 그 칼이 나를 해할 수 있는 강도의 손에 들렸다면 난 무서울 거예요. 하지만 저는 내가 사랑하는 남편 손에 그 칼이 달렸는데 제가 왜 무서워요? 저는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내가 지금 당신 마음과 똑같습니다. 내가 이 풍랑 속에서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그 콧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건 그건 나는 지금 이 풍랑이 우리 하나님 손에 들려 있다는 걸 나는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부부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아니, 저라면 폴성사에 갑자기 칼을 들면 미쳤어. 왜 이러는 거야, 갑자기? 전 이럴 것 같은데. 근데 거기서 전 하나도 안 무서워 이렇게 했다는 거. 나도 저런 아내가 돼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전 하긴 했었는데. 자, 이 아내와 남편이 예화긴 하지만 이 아내와 남편이 보는 게 달랐어요. 보는 게. 이런 예시는 진짜 많잖아요, 여러분. 제가 또 이런 예시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애들한테도 이런 예시 참 많이 얘기해 주는데 기차 안에서 그, 막 어떤 꼬마들이 막 엄청 시끄럽게 또 막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엄청 시끄럽게 떠들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정말 불편하다. 아니 쟤네 부모는 뭐 하는 거야 진짜. 아니 지금 잠을 못 자겠네. 너무 시끄러워. 그래서 다들 좀 불편한 마음이 있었는데 보니까 이제 걔네 아빠가 이제 옆에 앉아 있는데 애들이 그렇게 시끄럽게 하는데 그 꼬마들이 엄청 시끄럽게 하는데 아빠가 가만히 창밖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용기 있는 이 승객 한 명이 가가지고 아니 저기요. 지금 아니, 본인 자녀들이 지금 이렇게 시끄럽게 해서, 아니, 여기 사람들 지금 다 불편한데, 지금 그거 모르세요? 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 다들 이제, 그래, 누군가 얘기하길 바랬어. 고맙다. 약간 이런 마음을 다들 감정을 느낀 거죠. 그런데 그 아빠가 갑자기 창밖을 멍하니 보고 있다가 갑자기, 어머,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제가 사실은
얘네들 엄마, 장례 치르고 가는 길이라서, 제가 이런, 진짜 얘네들 앞으로 어떻게 살까? 내가 진짜 지금, 제가 진짜 그 생각 속에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제가 너무 정신이,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그 객실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항의한 사람, 미안함. 모든 사람들 다 미안함.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감정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보는 것이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보좌를 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내 눈앞에 보이는 단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볼 때 달라질 수 있어요. 저는 저희 아빠를 향해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아빠는 진짜 이 아침만 되면 기분이 안 좋아. 그 아침에 딸들은 아빠의 감정에 되게 예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빠가 아침에 뭐 자꾸 기분이 안 좋아 보이니까 그래서 아빠 기분 좀 좋게 해보려고 가서 막 말 걸고 이래요. 그럼 아빠가 되게 말을 툭툭 이제 안 좋게 던지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 욕먹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괜히 아빠한테 말 걸 때 욕먹었다. 약간 이런 저까지 기분이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아빠는 아침에는 기분이 안 좋은 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빠는 그 부분은 이상한 사람. 약간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저 나름대로 경험이 이제 저한테 반복된 경험이 그 경험이 쌓이니까 아빠한테는 아침에 말 걸지 말아야 돼라는 저한테 원칙이 생겼었어요. 괜히 나까지 욕먹고 나까지 기분 나빠져. 아침엔 아빠한테 말 걸지 않기라는 저는 원칙을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엄마랑 어느 날 막 대화를 나누는데 엄마가 그래서 제가 근데 엄마 있잖아. 아빠는 아침만 되면 기분이 안 좋아요. 내가 아빠 기분 좋게 하려고 말 걸었다가 진짜 맨날 혼나고 있어요. 저의 원칙은 아빠한테 아침엔 말 안 건다가 제 원칙이잖아요, 엄마. 이렇게 얘기하니까 엄마가 그 얘기를 듣더니 그러니까 나도 있잖아. 그게 너무 이상해서 왜 저 사람은 아침만 되면 저렇게 기분이 안 좋을까? 근데 내가 니네 아빠랑 부부싸움하다 알게 됐잖아. 아빠가 얘기를 하는데 이 지금 이 아빠가 지금 저희 아빠 공직을 그 공무원이셨는데 저희 아빠는 차근 올라가서 밑에 계급부터 올라가가지고 이제 그 4급, 5급 이렇게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고시를 봐서 바로 이제 4급, 5급으로 올라오시는 5급으로 올라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이제 일을 하시는데 아빠는 영어로 된 그 저희 아빠가 특허청 심사관이셨는데 이거를 하려면 외국 문건이랑 다 비교를 해서 이제 심사를 해야 된대요. 근데 아빠는 하나하나 막 영어 사전 찾아가면서 이제 영어 해석해서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영어 되게 능숙해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빠는 항상 부담이 되게 컸던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내가 진짜 정년까지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아침마다 얼마나 큰 부담감에 내가 어떤 줄 알아? 아침마다 회사 나갈 때마다 막 이런 이야기를 엄마한테 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서 내가 그때부터 아침에 아빠를 보는데 옛날에는 우리 아빠는 아침마다 기분이 안 좋은 이상한 사람이었는데 저희 엄마가 저의 시야를 열어주신 거죠. 그때부터는 아침마다 아빠를 보는데 우리 아빠는 정말 고마운 사람. 저렇게 힘든데도 나를 위해서 내가 아빠가 저렇게 해서 학비를 대주고 저렇게 해서 나를 학원을 보내주고 독서실을 보내주는데 내가 진짜 아빠가 아침마다 기분 안 좋은 아빠를 보면서 미안하고 고맙고 감정이 바뀌더라고요. 제가 감정이. 엄마가 제 시야를 열어주는 덕택에. 그래서요, 저희 엄마가 저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이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 세상을 보는 눈을 열어줘야 돼요. 그냥 세상이 보는 대로 세상을 보는 자가 아니라 정말 이 세상 전체를. 그래서 이 사건, 사고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지금 시선으로, 하나님은 무엇을 느낄 수 있는지, 그 아빠의 마음이 저에게 전해졌을 때, 엄마를 통해서, 제가 보는 시야가 달라졌을 때, 제가 느끼는 감정도 달라진다는 거죠. 멸망할 우리의 감정은요, 계속해서 자라나야 돼요. 우리의 보는 시야가 자꾸 커져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 아이들의 감정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사단이 계속해서 하는 일은 뭐냐면요. 너만 봐, 너만. 너 얼마나 억울하니? 얼마나 불쌍하니? 너는 완전 피해자야, 피해자. 아니, 세상에 어떻게 너네 엄마 너한테 그럴 수가 있니? 엄마 항상 그런 식이지. 네가 속상한 게 당연하지. 네 말이 다 맞아. 그래, 그거는, 야, 다른 애들 봐. 저기 허락하는 부모들 좀 봐봐. 아우, 진짜 너는, 어떡하니? 그래서요, 지금까지 부모한테 받은 은혜는 다 딱 눈을 가려버리고, 내가 받지 못한 그 단 하나, 내가 받은 이따만큼의 은혜는 다 가려버리고, 내가 받지 못한 단 하나,
그 하나에 눈에 초점이 가게 하는 거. 그게 아담과 하와의 감정을 가지고 놀았던 이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한 짓이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나무의 실과 열매는 보이지가 않아. 그냥 단 하나만 보여. 선악과만 보이게 한 거. 그게 바로 사단이 하는 일, 감정 갖고 노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이 땅에도 우리한테도 저는 예전에 그 저희 중고등부 선생님을 할 때 중고등부 목사님께서 하루는 백지에다가 점을 딱 하나를 찍더니 우리에게 자 백지를 보여서 뭐가 보이세요? 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다 점이 보이는데요. 점을 찍어서 보여주셨으니까 이 우리가 이와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백지는 이 하얀 부분은 보이지 않고 점만 보이는 거.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행동이라는 거. 사단이 빠진 것도 사실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천사장 그 루시퍼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는 그 하나님께 드려야 했어요. 그런데 내가 받고 싶다. 나에게로 초점이 맞춰지게 하는 거. 그게 사실 사단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초점이 나에게로 맞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계속 살면 살수록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게 구속사적 관점을 우리 아임성께서 강조하죠. 구속사적 관점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올려요. 그래서 눈앞에만 보면서 일희일비하던 그런 젤리 뺏어간다고 울고불고 하던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해요? 들어 올려서 내 인생에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 이 우리를 들어 올려서 인생 전체를 볼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알아간다는 거죠. 그 엄마 아빠의 그 은혜가 보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보일 때 우리의 감정은 새롭게 자라날 수가 있어요. 세상은요, 멸망한 세상 나라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우리의 감정이 더 커져가게, 그것을 향한 감정이 더 커져가게. 아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그것을 계속 보게 하시고, 거기 안에서 우리의 감정이 커져가게 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이거는 빅터 프랭클이라는 그 학자가 이야기한 건데, 이 심리학자가 얘기한 건데, 이거는 거의 이 모든 어떤 감정과 심리학과에서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다. 그러니까요, 세상 사람들도 자극이 있어. 그런데 그 자극이 있을 때 같은 자극에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 달라. 왜지? 라는 고민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극이 있어. 그런데 반응이 달라. 아, 그 사이에 공간이 있구나. 그리고 그 공간에서의 선택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구나.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은요. 그 나치 수용소에 갇혔었단 말이에요. 나치 수용소에 갇혀서 이 사람이 보니까 같은 환경을 겪고 있는데 누구는 거기서 점점점 힘이 없어지면서 죽어가고요. 누구는 거기에서도 꿈을 꾸고 거기에서도 힘차게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더라. 그 상황을 버텨내더라는 거죠. 왜지? 같은 자극이고 같은 상황인데 왜지? 하면서 이 사람이 생각했던 게 같은 자극이라도 이 안에서 그 반응 사이의 공간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구나.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극이 있고 우리도 반응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이의 공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거. 제가 너 책에서 본 걸 가지고 예화를 또 하나 가지고 왔는데, 자, 똑같은 작업 조건, 똑같은 작업 환경에서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정말 지겹지 않아? 맨날 맨날 같은 일, 정말 미칠 것 같지 않아? 그만두고 싶지 않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또 한 사람은, 아니, 나는 있잖아. 이 일이 마음에 쏙 드는데, 일할 때 이 바람이 절로 나와.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무슨 차일까요? 무슨 차이냐면, 같은 현실에 전혀 다르게 이해하고 있어. 이 지겹지 않아? 미칠 것 같지 않아? 이 사람에게는 1년 후에 3천만 원이 약속돼 있대요. 밑에 사람에게는 1년 후에 30억이 약속되어 있대요. 자, 그러니까 이게 단지 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같은 현실인데도 자, 3천만 원을 약속받은 사람은 진짜 지겨워. 이렇게 하는데 30억을 약속받은 사람은 아니, 난 마음에 쏙 드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미래에 대해서 어떠한 기대와 신념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요, 미래에 대한 신념이 지금 현재를 다르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신념이 내가 미래에 이런 게 있을 거야 라는 신념이요. 현재를 경험하는 지금 당장을 다르게 느낄 수 있게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진짜 주실 거니까 하나님 나라 30억보다도 더 그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치로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비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은 자.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은 자는요. 지금 이 현재 지금 이 현재가 즐거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요? 나에게 약속된 것이 있으니까요. 어. 자, 그래서요, 같은 자극에 다른 반응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 똑같은 자극인데도 자극은 네모로 똑같은데 반응이 다를 수 있더라. 그래서 이 내가 보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너 지금 그 상황에서 그렇게 느끼면 어떡해? 그게 지금 슬퍼할 일이야? 아니 그게 화낼 일이야? 아 저도 사실 그럴 때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걸로 해서 되지 않는다고요. 우리 아내의 입장에 계신 분들, 아 남편분들도 그러실 것 같은데, 제가 저희 남편한테 한 번씩 이렇게 속상하고 열받을 때가 제가 내가 이렇게 아주 너무 속상했고 했더니 아니 그거 네 잘못이지. 아니 그건 네가 잘했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지금 속상해 할 일이야? 네가 반성할 일이지 막 이렇게 얘기하면 다시는 너한테 말 안 해. 너는 그럴 데 없냐? 막 이런 마음이 솟구치잖아요, 여러분. 그쵸? 자, 그래서요, 여러분 감정해가지고 네가 그렇게 느끼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하면요 마음이 상해요. 감정을 그렇게 얘기하면 마음이 상해버려요. 물론 아이들한테 감정에 대해서 야 지금 그거는 따끔하게 얘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감정을 다 인정해주자는 건 아니지만 근데 아이들이요, 사실, 그건 이미 느끼는 사실 감정은 결과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아이들이요, 보는 것이 달라지게 하는 것이 진짜 필요해요. 저희 선교회에 저희 그 어떤 한 아이가 그때 그 아이가 한 7살 뭐 이렇게 됐었는데 걔가 이제 복도에서 막 울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니 왜 울어? 이렇게 갔더니 아니 저기 뭐 친구 누구가 막 젤리를 나눠줬는데 막 다른 애들은 2개씩 나눠줬는데 자기한테 1개만 줬다고 이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속상할 만하다. 야 그래 나라도 나는 남은 2개씩 주는데 나라도 기분 나쁘겠다. 속상할 만하다. 그래서 충분히 걔의 마음을 위로해 줬어요. 그리고 나서 걔하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근데, 자, 이 감정을 수용해 주고 난 다음에, 야, 근데 있잖아. 근데 나는 있잖아. 내 생각에는, 사실 나는 그 젤리도 한 봉지 사줄 수 있거든. 야, 그리고 너 모아놓은 돈 많잖아. 그치? 그러니까 너 그 한 봉지 사 먹을 수 있잖아. 그리고 네가 왜 그렇게 슬픈지 알겠어. 사실 나는 봤어. 너는 항상 공평하게 나눠주려고 노력하는 아이인 걸 내가 알아. 그래서 너는 항상 그렇게 했는데 너는 항상 공평하게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더 열받고 짜증나지. 그게 네 마음 진짜 이해해. 야 근데 있잖아 내 생각에는 진짜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만약에 얘가 있잖아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막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막 이렇게 주고 그러면 있잖아 얘가 그냥 이렇게 커버리면 어떻게 될까? 얘가 20년 후에 30년 후에 아니 어떤 자리에 가가지고 자기 좋아하는 사람만 많이 주고 자기하고 지금 막 사이 안 좋다고 조금 주고 막 이러면 야, 그것 때문에 야, 어떤 문제가 생길까? 이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하면서 나는 사실은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봐. 야, 지금 너가 지금 사실 속상했던 거는 나한테 조금 줬다. 기분 나쁘다. 그러니까 내가 그 젤리 하나 손해봤다? 그리고 나한테 그렇게, 나를 그렇게 대했다. 기분 나쁘다. 이 2가지잖아. 그치? 나는 있잖아.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어, 봐봐. 분배를 하는 데 있잖아. 공평하지 못한 분배 방식을 지니고 있어. 야, 그러면은 얘가 그냥 이렇게 쭉 커서 얘한테 무엇이 주어졌을 때 항상 그렇게 공평하지 못한 분배 방식을 지니고 있다면 얘는 사회에서 난 더 큰 문제를 겪을 것 같아. 야, 우리 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얘 마음 알아줬죠. 그리고 야, 너는 항상 공평하게 해주잖아. 야, 나 너 그런 거 봤어. 막 이렇게 얘기해도 이렇게 얘를 인정도 해주고 칭찬도 해줬죠. 마음은 다 풀렸어요. 그러면서 야, 진짜 걱정될 건 이거 아닐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해준 것도 뭐냐면 무엇을 봐야 되지? 진짜 중요한 게 뭘까? 라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인 것 같아요. 근데 보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 예전에 한번 그냥 너무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것 같고 왜 나한테만 이렇게 하시나? 나만 손해보게 하시나? 막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막 잠을 못 자겠는 거죠.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속상하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너무 안 되겠어가지고 막 잠도 못 자겠고 막 그 생각만 자꾸 올라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감정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교회 내려와서 기도를 막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를 하는데 거기 찬양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막 이런 가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안전하기
뭐가 안전해요? 하나도 안 안전한 것 같아요, 하나님. 막, 이렇게 막 말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한테. 하나도 안 평안한 것 같아요, 하나님. 막 이제 이런 마음이 이제 막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제 제 마음을, 이렇게 막 하나님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났는데, 다시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울면서, 알아요, 하나님. 그 정도 손해, 하나님은 더 큰 손해 더 많이 받고, 하나님, 정말 제가 그거 없어도 잘 살 수 있고, 하나님, 전 진짜 그거 아닌 거 아는데, 하나님, 죄송해요. 지금까지 지켜주신 거 알아요. 하나님 안전한 거 알아요. 지금까지 은혜 진짜 많이 주신 거 알아요. 죄송해요. 이러면서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경험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 하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과 이 감정의 어려움, 아픔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고 내 시야를 뜨게 하시고 그게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인데 우리 아이들이 그 자리에 갈 수 있게 하는 게 제 생각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아이 인생에는 여러 가지 자극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극이 있고 우리 아이들은 반응을 할 거예요. 근데 그 공간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모시는 것, 우리 아이들이 그 상황에 기도의 자리에 가는 것, 그거는 우리가 습관을 통해서 또 지적인 부분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 안에서 정말 한번 경험해 보는 것을 통해서 감정적으로도 느껴보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아이에게 해야 할 핵심 원리는 이 우리 아이는 여러 가지 자극을 인생 살면서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아, 나는 정말 이 제가 20대부터 쭉 같이 산 우리 클라 선교사님이나 뭐 우리 가브리엘 선교사님 옆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저의 예전 친구들 야, 나는 제가 저런 일을 겪을 거라고 상상을 못했어. 라는 일들을 다들 겪으면서 살더라고요. 우리가 10대 때는, 우리가 20대 때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 앞에 닥치더라고요. 막 남편이 아프고, 아이가 아프고, 막 별의별 일들을, 막 걔가 이혼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막 그런 일들을 겪더라고요. 그 우리 아이들은요, 어떤 일을 겪을지 꽃길만 갔으면 좋겠죠. 하지만 인생은 또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극과 반응 사이에 하나님을 모시는 아이로 살 수 있게 하는 것. 여러 가지 그 자극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디로 이끄십니까? 우리를 광야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이요, 광야 초원으로 이끄신 게 아니에요. 광야로요. 광야로 이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이 아무것도 붙잡을 것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만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이 인생이 하지만 하나님께 초점 맞추면요 그 문제들이 풀어진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알아가는 것 우리가 그 시야를 넓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시고자 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아이들이 진짜 원하는 것, 우리는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있고요, 내가 조금 원하는 게 있어요. 제가 제가 한참 공부할 때였는데, 제가 막 시험 공부하고 이럴 때였는데, 그 제가 공부해야 되는 거 머리로 알아요. 머리로 아는데 토요일인데 집에 아무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TV가 보고 싶었던 거죠. TV가 보고 싶어서 TV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희 이제 그 비밀번호 누르면서 이제 엄마가 들어오는 소리가 나서 제가 TV를 빨리 끈다고 껐는데 자, 엄마가 제가 빠르게 들어가려 했지만 저희 엄마가 그 모든 상황에서 짐작을 하신 거죠. 아, 얘가 TV 보고 있었구나. 그런데 다른 애가 지금 막 혼내셨을 텐데 야, 네가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막 이렇게 하실 때도 있었는데 그날은 정말 막 그렇게 저한테 막 뭐라 하시지 않고 그냥 수연아 나는 있잖아 그냥 네가 진짜 원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네가 진짜 원하는 삶이 그냥 TV 보면서 잠깐의 이 쾌락을 누리면서 잠깐의 기쁨을 얻는 거 그게 네가 진짜 원하는 삶이야? 내가 알기로는 제가 그때 임용고사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네가 진짜 원하는 삶은 네가 진짜 원하는 삶은 네가 정말 좋은 선생님이 돼서 정말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난 네가 진짜 원하는 삶이 그거라고 알고 있는데 네가 진짜 원하는 삶이 지금 이 TV 보면서 잠깐 즐거워하는 거 그게 네가 진짜 원하는 삶이야? 라고 엄마가 얘기하시는데 제가 그날 다른 엄마가 어떤 훈계를 한 것보다 마음에 이 큰 울림이 대체 나는 왜 이러는 걸까? 맞아. 내가 원하는 건 잠깐 TV 보면서 내가 원하는 건 그거 아니야. 그게 내가 진짜 원하는 거 아니야.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정말 엄마 말이 맞는데, 나는 왜 그럴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이들이요, 지금 잠깐의 쾌락에 자꾸만
이 시선이 빼앗깁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것을 인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날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이 시험날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저희 수능반 애들한테도 얘기하는데 그날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의 시간 속에 결정되고 있습니다. 내가 좋은 남편이 되는 것, 그 결혼식장에서 그날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 속에 결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진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계속해서 우리가 인생이라는 이 기회의 시기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힘을 키워갑니다. 힘을 키워가는 그것이요,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갖다 준다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에게 국어를 가르칩니다. 국어 시간마다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너는 반복되는 국어 시간에 와 있는 것 같지만, 너는 이 시간이 지루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너의 인생 속에 이 시간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시간을 너에게 허락하셨어. 그럼 하나님의 그 뜻이 뭘까? 이 국어 시간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언어의 경험, 그 언어를 잘 사용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게 했던 글들을 읽어보게 하시고, 논리적으로 쓰인 글들을 읽어보게 하시고, 그것들을 이해해가고 또 내가 표현해보고, 이런 언어의 경험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주고자 하시는 거, 언어의 자유를 주고 싶어서 이 시간을 주시는 거야. 지금 너의 언어의 자유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야. 하나님이 너에게 진짜 자유를 주고 싶어 하셔. 너가 진짜 원하는 거 자유롭고 싶지? 그게 하나님이 너에게 주고 싶어 하는 거야. 부모가 아이에게 공부하라고 하는 이유도, 부모가 아이에게 좋은 거 먹이고자 하는 이유도, 아이가 건강에 있어서, 아이가 직장을 구하는 거에 있어서, 아이가 인생에 있어서 정말 좀 자유로운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것들을 사고적으로도 좀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요, 이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게 뭔지를 알아야 이게 거리 결정을 잘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인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우리 아이들이 이거를 좀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요, 제가 화면을 이렇게 하면 제가 다른 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잠시만 중지해서, 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방금 여러분에게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아이들에게 실제적으로는 아이들이 그게 무엇인지를 안다라는 것을 어떻게 교육할 수 있을까를 제가 한번 이 만들어 봤던 게 있어서, 자료가. 그래서 아이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건 12가지, 싫어하는 건 12가지. 저는 그거를 아이들이 한번 이렇게 적어보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아,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건 12가지, 싫어하는 건 12가지. 이렇게 아이들이 한번 적어보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더 글씨가 작은 것 같아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요 자료는 드릴게요. 뭐 공동체에 써보셔도 좋은데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건 12가지를 한번 적어보자. 그리고 그거의 결과. 이 감정 관리의 기본은 뭐냐면 좋다, 싫다예요. 우리는 느껴요. 좋다, 재밌다, 즐겁다, 편안하다, 기쁘다. 어떤 건 이렇게 느껴요. 어떤 건, 아, 진짜 지루해. 아, 불쾌해. 아, 슬퍼. 이렇게 느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좋다라고 느껴지는 것들을 반복해서 만나고 싶어 하고요. 반복해서 하고 싶어 해요. 우리는, 아, 불쾌해. 아, 싫어. 라고, 아, 어려워. 이렇게 느끼는 것들을 우리는 그런 느낌을 주는 사물, 상황, 이런 것들을 우리는 피하고 싶어 하기 마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3살과 7살과 18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이들은요, 이 어떤 것에 대해서 좋다 싫다 느껴요. 근데 3살보다는 7살, 7살보다는 18살이 좋고 싫고의 내가 그것을 좋아한 것의 결과, 싫어한 것의 결과까지를 생각해서, 그러니까 시야의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해주면서, 그래서 사람은 배워야 되는 거다. 배우는 것을 통해서 이게 마음껏 좋아해도 되는 대상인지, 아니면 되도록 이거는 좀 좋아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절대 좋아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분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좋다는 감정을 느끼는 건 당연하거든요. 근데 그 감정에 압도되는 게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게 안 보이면 문제예요. 그래서 결과를 보는, 그것을 좋아했을 때 결과를 보는 시야를 아이들이 좀 길러보는 거. 그래서 요 프린트의 의도를 지금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울타리 설정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심리적으로 어떤 물건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나는 이거는 이 정도로
좋아해. 이거는 이 정도로 좋아해. 이게 저희는 우리 이미 울타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우상이 뭡니까? 우상? 하나님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 두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게 우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하고는 하나 돼야 돼요. 하지만 다른 어떤 것이 그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신뢰하는 것의 결과를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시야를 길러보는 시간을 아이들이 가져보면 좋아요. 그래서 그런 시야를 통해서 그것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내가 거리를 어느 정도 해야 될지 음식 중에도요 내가 더 가까이 해야 될 음식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음식은요 되게 좋은 느낌을 주는데 조금 멀리 둬야 될 음식도 있어요. 가까이 해야 될 음식이 뭐 야채, 과일 이런 거죠. 이건 일부러 하나 더 먹는 거 뭐 괜찮아요. 그쵸? 하지만 막 가공식품, 과자류 막 이런 건요 맛으로 먹을 수 있죠. 그쵸? 하지만 조금 덜 먹으려는 노력을 해주면 내 건강이 더 이롭겠죠. 그래서 이 우리는 얘가 이걸 좋아했으면 좋겠고 저건 좀 싫어했으면 좋겠고 그런데요 우리가 아이들 마음판에 가서 네가 좋아할 될 것을 딱 써서 딱 넣어주고 네가 싫어해야 될 거를 딱 써가지고 넣어주고 이러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이가요 생각해 봐야 돼요. 아이의 생각 속에서요 내가 뭘 좋아해야 되지, 내가 뭘 싫어해야 하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써볼 수 있게. 그래서 여기 이제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그것을 쓰는지.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 결과를 아이들이 직접 한번 써보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기도문. 근데 애들은 예시가 있어야 또 쓰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시를 한번 써봤어요. 그래서 가족, 내가 좋아하는 거 가족. 근데 애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좋아하는 것 하면 가족이거든요. 가족을 좋아했을 때 나오는 결과. 자, 그럼 결과는 가족을 섬길 수도 있겠고, 내가 이루게 될 가족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도 있겠고, 하지만 내 가족만 생각하면 그럼 가족 이기주의가 되는 거니까 그러진 말아야겠다. 내가 좋아하는 건 아이스크림. 아, 먹는 순간 달콤함의 기쁨을 준다. 많이 먹으면 비만, 성인병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샴푸에 들어가는 계면활성제가 뭐 또 들어간다고 하니까 아이스크림은 평생 나와 함께 살 내 몸을 생각한다면 정말 먹고 싶을 때 맛으로 가끔 먹을 수는 있겠지만 줄여가야 할 음식이라고 본다. 자, 영화. 내가 알지 못했던 인생의 여러 모습을 보여주고 생각을 깊게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하지만 사고하지 않고 단순히 흥미와 재미로만 본다면 시간 낭비가 될 거고 요즘은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이 많아 내 영과 운이 망가지게 하는 영화도 많다고 하니까 좋은 영화를 가려서 보는 것도 필요하겠다. 영화의 재미 정도로 인해 내 생각과 마음이 망가진다면 그건 너무 싫다라고 이게 뭐지? 이게 뭐지라는 것을 이 아이들이 생각해 볼 수 있게. 그냥 가족이라는 건 뭐지? 아이스크림이라는 건 뭐지? 그러니까 무엇인지를 아이들이 그냥 아이들은 무엇인지를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나에게 주는 느낌으로 좋으니까 나에게 주는 느낌적인 느낌이 좋았으니까 좋아. 느낌적인 느낌이 싫었으니까 싫어. 근데 커가면서 아 결과라는 게 있구나. 인생 속에서 되는 것들인데 이것을 아이들이 직접 한번 해볼 수 있게 공동체 안에서는 사실은 아니면 가족들 안에서도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써보면서 또 아이들이 뭐 일주일에 한 가지씩 제가 좋아하는 건 이건데 이걸 좋아했을 때 결과는 이게 지식이 들어가면 더 풍성하게 아이들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사해서 막 발표하기 내가 좋아하는 것과 그러니까 우리 뭐 10대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조사하고 그것의 결과 저는 우리 그 제가 그 방과후 학교 했을 때 방과후 학교 할 때 아이들에게 그 저희 패밀리 모임 있는 날 있었는데 아이들에게 목요일 날 미션을 줬어요. 자, 너희 학교에 아이들의 이 말과 행동을 한번 잘 관찰을 하고 오늘 저녁에 와서 그거 가지고 같이 이야기 나눌 거야. 이 아이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얘네들이 항상 언제까지나 초등학교 6학년이 아니야. 그럼 얘네들이 10년이 지나면 20대고 또 10년이 지나면 30대야. 사회에 목소리를 내는 사람의 아주 중요한 위치에 가게 될 거야. 그런데 얘네들의 말과 행동을 살펴보면서 아, 얘네가 지도자로 정말 잘 크고 있다라는 부분과 와, 이 부분은 크면서 정말 고쳐지지 않으면 야, 이게 사회가 이건 아닌데 라는 것을 한번 조사해봐.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자기를 객관적으로 잘 못 보거든요. 그 아이들이 근데 자기를 객관적으로 못 보지만 남은 객관적으로 잘 봐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 안에 나는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는 사람으로 성장해야 되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그 상황에서 걔가 한 말이 나쁜 말이었는데 사실은 나도 다른 그 친구한테 열받아서 걔가 그 말하니까 나도 통쾌했어. 그러니까 그럼 그 말은 난 좋게 느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사고해 보면
그치, 그거는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는 말이고, 그건 사실은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이고, 이건데, 그냥 그 순간 느낌적으로 내가 좋았어. 이래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끌어줘야 되는 건, 이게 뭐지? 라는 것을 아이들이 생각해 볼 수 있게.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예시를 이렇게 써놨어요. 예시를 쓰고, 이 밑에 이제 기도도 한번 쓸 수 있게. 그래서 이 싫다는 것도 싫다는 감정이요 우리에게 주는 유익한 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는요 이 싫다는 것을 통해서 위험으로 피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한 방향성도 명확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싫다는 감정 때문에 해야 될 것을 안 하거나 또 싸움을 일으키거나 편가르기로 단합을 저해하거나 이 싫다는 감정이 막 지속이 돼. 그래서 강박 생기는 경우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싫다는 생각들 때문에 건강상의 문제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싫다라는 감정의 좋은 점과 또 나쁜 점,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음. 도와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한번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그래, 그래서 이것을 싫어했을 때 어떤 어떤 결과가 내 인생에 찾아올까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생각해 볼 수 있게. 자, 그래서 여기도 밑에도 이것도 예시를 이렇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 싫어하는 것들, 아보카도, 시험, 뭐 술, 살찌는 것, 예의 없는 것. 자,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아보카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야채로 영양이 풍부하다고 한다. 싫어하면 그것이 끼칠 수 있는 건강에 유익하게 내게 임할 수는 없을 거다. 먹기를 시도하든지 다른 야채를 좀 더 잘 먹어 영양분을 그게 못 그거 안 먹은 것에 대한 영향을 채우든지 해야겠다. 시험을 통해 실력을 점검하고 또 시험을 본다면 내가 더 공부를 집중해서 하게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시험이란 말 자체가 부담스럽다. 시험은 필요하긴 한 것 같다. 시험이 부담스럽지 않으려면 평상시 열심히 하면 되나? 아빠가 마시는 술이 정말 싫다. 술은 정신을 잃어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한다. 술은 앞으로도 계속 싫어야겠다. 술을 싫어함의 결과는 좋다. 술로 인해 몸이 망가지는 일도 없고 가정과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다. 살찌는 것, 난 살찌는 것이 싫다. 그런데 먹는 것을 좋아한다. 이런 모순이. 살을 찌는 것은 나중에 성인병을 가져올 수 있으니 계속 싫어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너무 이것으로 스트레스 받는다면 그것도 문제다. 그로 인해 섭식장애가 온 사람들도 있다고 들었다. 적당히 거리를 두고 경계하며 생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자, 그래서 뭐 예의 없는 것, 바퀴벌레, 아빠 엄마가 싸우는 것, 자, 거기에 대한 자기의 감정과 또 내가 어떻게 하면 뭐 궁금증과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아이들이 한번 스스로 써볼 수 있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거 가지고 기도도 하나님 제가 하기 싫은 것들이 있어요. 피하고만 싶은 것들이요. 하지만 그것들 중에도요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 내 실력이 더 커질 수 있네요. 하나님 나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건데 하나님 제가 싫어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요런 이제 기도도 이제 같이 써서 아이들이 그것에 대해서 나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하나님하고 그것을 얘기할 수 있게 정말 그 자극과 반응의 공간 사이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그래서 이 아이들이 10대 아이들이 아니면 자기 또래 아이들이 보통 좋아하는 것들이 뭐가 있지? 뭐 유행하는 가수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럼 그것의 결과는 뭐지? 그 사람들의 노래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뭐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아이들이 생각해서 이 거리를 좀 유지해 볼 수 있게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여기는 지금 이 자료를 조금 설명드리면요. 고등학생, 청년, 성인용 이렇게 해서 지금 이 감정 관리에 대해서 먼저는요. 아이들이 결론적으로 자기 자신을 아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 장점 쓰기 20가지. 근데 애들이요. 장점 20가지 쓰려면 잘 못 쓰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세워야 되는 건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누군지를 아이들에게 세워갔을 때 자아 정체감을 결론적으로 세워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하나님 어떻게 만드시 아예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시를 써놓은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고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그리고 제가 오늘 아마 시간이 이것까지 안 될 것 같다 했는데 아마도 지금 55분이라서 시간이 안 돼서 다는 못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인생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발달하게 하셨냐면 신뢰감부터 하나님이요 이 뱃속에 엄마 뱃속에 있던 우리가 태어나요.
태어나서 뱃속에서 모든 것이 다 그냥 공급됐었어. 그런데 모든 것이 다 공급됐었는데 그런데 내가 태어났더니 아니 춥다는 거를 느꼈어. 아니 불편감이 느껴지기 시작을 했어. 배가 고파서 가만히 있어도 배가 고프지 않았었는데 그러면서 아이가 대체 이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했는데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 가운데 아이들은요. 이 세상 살만하네 라는 신뢰감을 경험하게 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제가 제 인생 가지고 한번 써본 건데요. 자, 제가 83년에 태어나서 제가 이제 사실 43살이 됐는데 자,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가 신뢰감이 발달하는데 어떤 때는 신뢰감이 잘 발달되게 되는 일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때는 제 신뢰감이 바닥으로 내리꽂히는, 그러니까 신뢰감은 자신감하고 사실 관련이 있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제 인생을 가지고 한번 애들 예시를 좀 들어주기 위해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그 인생 그래프 가지고 한번 점 찍어서 한번 해보고, 그럼 요 내용을 가지고 여기다 글을 밑에 한번 써보고, 근데 요거를 또 쓰기 어려운 애들을 위해서 제가 밑에 질문지를 몇 개 해놨어요. 그래서 질문들이, 그래서 이게 신뢰감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아주 작은 아기,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나에게 인생을 살만하다는 것. 그러니까 나에게 그 신뢰감을,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스스로 존재하는 자는 없어요. 그렇죠?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거기 안에서 그 공급해 주시는 통로 안에서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떠올려 보자. 나에게 신뢰감을 주는 사람들. 자, 잘못된 것을 신뢰한 경험을 말해보자.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의 건 얘기해도 좋다. 나는 지금 어떤 것을 신뢰하나, 그것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까? 앞으로 나의 인생 속에서 무엇을 신뢰하며 살기를 소망하나? 그 이유는 무엇인가? 신뢰받는 부모, 신뢰받는 사회인, 신뢰받는 자녀로서의 성장을 향한 나의 비전은 뭔가? 이런 것들 아이들하고 대화를 좀 해보면서 이런 글들을 한번 써보고 기도문을 한번 써보게. 자, 그리고 이렇게 신뢰감이 발달을 하고 그 다음 발달하는 게 자율성이거든요. 자율성. 처음에 신생아는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부모의 돌봄과 은혜 속에서 이 부모님의 그 채워주심을 통해서 신뢰감이라는 것이 형성이 돼요. 그 속에서 내 몸을 점점 다스릴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양육자의 은혜의 정도 안에서 내가 누구구나라는 그 인지를 하게 됩니다. 아무튼 모든 아이들은 그 신뢰감 형성 아래에서 힘이 생겨요. 그래서 힘이 생기면 내가 할 거야! 라는 말들을 하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할 거야! 자기 기준이라는 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이제 나는 이런 존재구나 라는 걸 인지하게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이 심리 발달의 이 단계거든요. 신뢰감이 가장 먼저 형성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자율성. 자율이라는 건 기준이 없다는 게 아니고 스스로 기준을 세우기 시작한다. 우리 모든 사람은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사실 움직이거든요. 자, 그래서 자기의 기준을 설정하는 요 시기에 우리 아이들이 어떤 기준을 세우는지 어떤 기준 내가 본 걸 가지고 사실 기준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을 잘 세울 수 있게 그래서 이 자율성을 잘 습득한 아이들은요. 뚜렷한 의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우리가 린유젠 공동체에서 항상 우리 아이들에게 시간 관리를 가르치죠. 우리 감정은요. 항상 어디를 향할까?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세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속상했던 기억이야. 그래서 그게 머릿속에서 너무 맴돌아. 그래서 자꾸 생각나. 자, 저도 얼마 전에 그런 경험이 한번 있었는데 계속 생각나요. 그래서 내가 뭘 하려고 해도 자꾸 그 생각에 집중이 잘 안 돼. 그런데 당장 내가 내일 수업을 해야 돼. 저는 하루가 거의 수업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수업 준비를 해야 돼. 그러니까 수업 준비하는 동안 잠깐 까먹어요. 그리고 하는 동안 저는 되게 사실 긴장하고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업하면서 긴장하고 이러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사실 잠깐 그 수업에 집중해서 하느라고 있었었어. 근데 수업이 딱 끝나고 나니까 다시 생각나. 근데 제가 다시 감정적으로 그 걱정되고 속상하고 이런 감정이 올라오는데 내일 수업이 또 있어. 그러면 또 그 수업을 준비하는 동안 잠시 잊어. 그러니까 사실은요. 내 감정은요.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찾거든요. 그런데 목표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 감정이 가야 할 바를 다시금 보게 해줘요. 그래서 시간 관리를 제일 먼저 시키잖아요. 시간 관리를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을 때 감정은요, 요동을 친다고요. 인생 속에서 여러 자극으로 인해서 요동을 쳐요. 그런데
감정을 다스리는데 필요한 게 바로 시간 관리라는 거예요. 내 할 일이 보이고요. 나의 목표가 보이면요. 감정은 다스려집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요. 하루의 인생을 계획하고 생각하고 할 때 우리 아이들은 그 자극 가운데서도 내가 정말 가야 할 지점으로 내가 그런 자극이 있어. 자극이 있으면 기도하기 싫어져요. 말씀 보기 싫어져요. 그런데 내가 시간 세팅 가운데 나의 오늘 목표 속에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그 자리에 가서 그걸 얘기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사실 가장 기본되는 게 시간 관리다. 그래서 아이엠 성교도 항상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게 시간 관리다. 감정 관리하는 데에도 시간 관리가 아주 유용하다라는 부분들도 우리 아이들이 알고 이것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요, 이 자율성의 반대 감정은 수치심이거든요, 수치심. 자, 그래서요, 이 아이들은요, 이 자율성이 제대로 크지 못하면요, 자율성과 수치심은요, 항상 있어요. 수치심이라는 거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바로 수치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수치심이 큰 사람은요, 뭔가를 하고 싶어.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 실수하면 어떠지? 그래서 자율성과 수치심 두 가지 다 필요해요. 왜냐면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생각할 수 있는 아이가 돼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율성보다 이 신뢰감에 바탕을 둔,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하겠다는 그 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는 그 이 하나님의 기준이 내 기준이 되는 그 이 신뢰감이 그 이 자율성보다 내 기준을 가지고 시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그 자율성보다 수치감이 더 큰 게 문제예요. 두 가지는 항상 다 있어야 돼, 인간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그런데 수치감이 더 커버리면 아이가 시도를 못 해요. 어, 이걸 하고 싶어. 그런데, 누가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라고 해서 시도를 못 하는 아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목적의식이 있는데 그걸 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로봇으로 지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가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자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 곁에 있는 자는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의식 아래 점점 더 씩씩해지고 강해집니다. 그래서요, 이 자율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라는 그 목적의식을 가지고 쭉 갈 때 어려운 순간이라도 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그 신뢰감,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감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니엘도 그랬죠. 기도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려움이 찾아왔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감 아래에서 그 기준을 지켜나갔어요. 자, 그래서요. 이 뚜렷한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뚜렷한 인생관이 없는 자가 아니고 뚜렷한 인생관이 있는 자들이에요. 분명한 인생관이 우리 아이들이요. 자기 기준과 이게 분명하게 다니엘은 자기 기준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걸 이긴 거예요. 그냥 흐지부지 신앙이 되게 많아. 제가 사실 그런 그냥 착하면 되는 줄 알고 컸던 제가 사실 그런 신앙이었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되게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뚜렷한 인생관을 가지고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율성을 가지면 목적은 선물로 따라와요. 그래서 자꾸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시도할 수 있게 도와주고 또 내가 숙고하고 결정을 해볼 수 있게 우리 아이들을 계속 리더로 키우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제가 아이들한테 그 해주고 싶은 말들을 여기에다 쭉 써놨어요. 왜냐면 선생님들 인도하실 때 보시라고. 그래서 이걸 여기 쭉 써놨고 그리고 여기에 실제로 이 그 한번 아이들이 요거 점 찍어 보면서 이렇게 할 수 있게. 근데 아이들 그리고 여기도 밑에 또 그 비슷하게 난 어떤 기준 가지고 살고 있지? 자,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나에게 있는 기준 뭐가 있을까? 애들이 나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막 이러면 이제 그 얘기해 주면 돼요. 봐봐, 네가 3살 때는 있잖아. 아직 기준이 안 세워졌어. 그러니까 마트에서 뭐가 갖고 싶어, 뭐가 사고 싶어. 그러면 그냥 들고 나간다고. 근데 너 지금 그래? 안 그러잖아. 기준이 세워진 거야. 너한테 어떤 기준이 있어? 무슨 물건을 내가 사기 위해서는 내가 돈을 마땅히 그 대가를 지불해야 돼. 라는 기준이 너한테 계산을 해야 돼. 라는 기준이 있으니까 네가 그렇게 하는 거야. 네가 쓰레기를 어디다 버려? 쓰레기를 그 네 기준이 있어서 하는 우리 모두는 사실 자기 기준을 가지고 다 행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가 기준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는데 난 그런 거 없는데 막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한번 해줘 보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예시를 들면서 잘못된 기준 또 훌륭한 기준도 한 번씩 뽑아보게 하고 또 우리 엄마 아빠 또는 선생님으로부터 제시된 기준 중 아직 나의 기준이 되지 않고 엄마는 나에게 이걸 했으면 좋겠어라고 항상 말하는데 나는 안 하고 싶은 거. 자,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자. 그래서 계속 아이들을 그냥 감정으로 움직이는 아이들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이런 자율성에 대한 질문들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자, 그리고 해서 여기도 이제 제가 예시를 한번 써놔 봤고요.
그리고 주도성에 대해서도 이제 똑같이 주도성은 뭐냐면 3살 때 이제 애들이 말문이 트이고 이제 막 걷고 이렇게 할 때 그때 내 거야 야 이게 하는 게 자율성. 그러니까 자율성은 엄마가 그동안 해주던 거를 내가 할 거야, 내가 옷 입을 거야, 내가 밥 먹을 거야, 이게 자율성이라면 주도성은 뭐냐면 엄마가 해주던 거 아니라 새로운 것을 애들이 시도하는 거. 침대 그 식탁에다가 막 이 그 이불 씌우고 우리 기지예요 여기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바로 막 아이들끼리 막 게임 만들어서 하고 이런 게 사실은 이게 내가 뭔가를 꿈꾸고 내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주도성. 그러니까 자율성은 엄마가 해주던 거를 내가 할래. 내가 그동안 봐왔던 것을 내가 할래. 이거라면 주도성은 내가 꿈꾸면서 내가 봤던 게 아니고 새로운 것을 내가 시도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주도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도성 발달의 역사, 내 주도성은 지금까지 어떻게 지금 성장해 왔지? 아이들의 인생 속에요. 그 주도성, 내가 리더 자리 섰을 때 너무 즐겁고 기뻤어. 그러면 이 아이는 계속 그 자리를 사모하고 좋아하고 이럴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아이는 그 자리에 있는데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힘들었어. 그럼 나는 그 자리에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아. 그냥 감정적으로 느끼는 거야. 그때 사실은 여러 상황들이 있었어. 그때 사실은 여러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냥 그 상황보다도 그냥 나의 느낌이 그냥 난 이걸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결정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을 한 번씩 분석해 보면서 내 주도성 발달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지? 라는 것을 아이들이 생각해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또 주도성에 대한 설명과 이런 거기서도 아이들이 주도성을 키워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 여기 이렇게 써놨고 요것도 이제 이렇게 해볼 수 있게. 그리고 이제 이 주도성이 발달하고 나면 그 다음에 성장하는 것이 뭐냐면 근면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말을 엄청 잘하게 된 시 한 5살쯤부터 이 주도성이 이게 형성되기 시작한다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아이들은 쟤는 이걸 나보다 잘하네. 얘는 뭐 이걸 나보다 못하네.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열심히 하면 잘하게 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알아가게 됩니다. 또 그 안에서 반대급부인 열등감이라는 것들도 경험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요, 이 근면성, 내가 지금까지 성실하게 해온 것을 통해서 내가 잘할 수 있게 된 이 근면성, 나의 근면성 발달의 역사. 그리고 그럼 나는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그래서 요런 것들을 아이들이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그래서 여기가 좀 정리한 내용이 있어서 한번 보면요. 자, 이 근면함은 언제부터 발달할까? 여기 보시면 양육자의 보살핌 아래서 신뢰감을 경험한 아이가 힘이 생겨요. 그리고 그 힘을 토대로 3살부터 나라는 존재를 인지하며 내 기준을, 그러니까 자율성이죠. 5살쯤부터 그동안에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쯤 되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근면항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나한테 잘하고 싶다는 꿈이 있는데 잘하고 있는 아이들이 보여요. 그리고 깨닫게 돼요. 반복해서 꾸준히 할 때 이런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것이구나. 성실함이 꿈이 현실이 되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근데 여기서도 나보다 잘하는 애들이 있구나. 라는 이것을 봐야 돼요. 이 근면성과 열등감은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근데 열등감이 더 커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등감 속에서, 쟤가 또 잘하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 친구의 도움을 기꺼이 받을 수 있고, 저 친구한테 넌 어떻게 잘하게 됐어? 넌 정말 잘하더라. 사람을 인정해 줄 줄 알고, 또 기꺼이 도움을 받을 줄 알고, 또 잘하는 아이도, 내가 쟤보다 잘하네? 근데 그것을 자기를 인정해 줄 줄 알고, 또 그러면서 기꺼이 내가 쟤를 도와주고 싶다. 라는 마음으로 방향성을 이끌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아이들이 써볼 수 있게.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인생을 돌아보면서 써보는 거라 이건 중고등학생용으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초등학생용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요거 한번 보여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초등학생용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는 이제 감정 단어로 나타내기 위해서 아이들이 라는 것을 아이들이 자기가 생각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내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신뢰하는 사람, 그러니까 신뢰감을 나에게 준 사람. 그래서 요거는 이 신뢰감, 자율성, 주도성, 근면성, 자아정체감에 대한 질문을 제가 하나씩을 넣어놨어요. 이렇게 하나씩을 넣어놓고 아이들은요 자기 얘기하는 걸 진짜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재밌게 수업할 수 있어요. 이걸 하면서 아이들도 자기 스스로를 좀 돌아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지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데이 2에는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래서 이 신뢰감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이제 이렇게 좀 써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내가 부모가 됐어. 근데 아기가 울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돌봐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 우리 엄마가 나 이렇게 돌봐줬겠구나. 아, 우리 아빠가 나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를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아, 지금 화면이 혹시 안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화면 보이세요? 잘 제가 아이디 거, 보입니다. 네, 보이는 거 맞죠? 공유가 일시 중지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제가 지금 20년 후 30대가 된 당신은 부모가 되었습니다. 요거 딱 보이시는 거 맞죠? 그거 안 보이고 다른 거 보이시는 거군요. 아유, 이런. 제가 중지를 하고 다시 이걸 해야지 되는 건가 봐요. 음, 제가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아, 지금 보이시나요? 아, 네네. 이거를 저는 이걸 보고 계시는 줄 알고. 그래서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하나 이렇게 생각하셨겠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지금 감정의 발달에서 이 아이들하고 감정 가지고 게임도 한 번씩 해보고요. 그리고 신뢰감, 자율성, 주도성, 근면성, 자아정체감 요거 그래서 아이들하고 요거 가지고 되게 즐겁게 저는 대화를 나누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이야기를, 아이들은요, 강의 듣기만 하면 힘들어해요. 근데 자기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엄청 신나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이 이런 대화를 안 해봤어요. 아이들이 내가 누구를 신뢰하고 살고 있지? 아, 우리 아이들이 안타깝지만 느낌으로 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성으로 넘겨보는 거예요. 내 감정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걸 이성으로 넘겨서, 아, 그래. 그래. 그 사람을 내가 그렇게 좋게 느꼈던 건 이런 은혜를 받아서 그렇지. 뭐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생각해 볼 수 있게. 그래서 각각에 대한 질문들, 이건 전체 개관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부터 신뢰감부터 하나하나씩 설명이 이제 들어가요. 그래서 2, 30년 후가 된 당신은 부모가 됐어요. 아기가 울고 있어요. 어떻게 돌봐주시겠습니까? 그럼 애들이 넌 어떻게 돌봐줄 거야? 아기가 뭐 울어 어떻게 할래? 했더니 어, 달래요. 옆에니까 기저귀를 봐야지. 배고픈지를 봐야지.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엄마 아빠도 나를 그렇게 돌봐줬겠구나. 그러면서 그럼 네 아기는 너가 그렇게 돌봐줬을 때 어떤 감정을 배우게 되는 거야? 하면서 자기를 아이들이 생각해 볼 수 있게. 그래서 당신의 필요를 채워주고 당신이 어려울 때 당신을 돌봐주는 너에게 신뢰감을 가르쳐 준 사람은 누구야? 라고 그렇게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질문해보고 뭐 아이들 중에 할머니 얘기하는 아이들도 있고 뭐 부모님 이야기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뭐 삼촌 뭐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도 있고 선생님 얘기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왜 이제 뭐 이런 얘기를 어떤 필요의 체험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도움을 받기 때문에 그래 이제 이런 것들 하면서 이 느낌적으로 있는 것을 생각으로 그래서 내가 그럼 나도 이런 사람이 돼야겠구나로 갈 수가 있거든요. 이게 내가 어떤 어른이 돼야겠구나로 갈 수가 있거든요.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가 보여야 내가 이런 사람이 돼야겠구나가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도 이해가 요셉이라는 인물과 요셉이는 어릴 때 엄청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근데 인생 속에서 참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된 성경 요셉이랑 좀 비슷하죠. 근데 그렇게 인물 설정을 내가 했고 여기 밑에는 다윗이라는 인물 설정. 엄마가 너무 바빠가지고 엄마 아빠로부터 신뢰감 공급이 좀 덜 됐던 그 아이의 이야기를 써놓고 여기에서 이제 이 아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 인생은 이런 인생도 있고, 이런 인생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신뢰감의 근원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아이들이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고, 여기 이제 자율성에서 스스로의 기준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 자율성은 사실 힘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이 상황에 따른 그 반응이 다르다는 거죠. 배가 고프면 애기는 울어요. 새살아기는 어떻게 할까? 너는 어떻게 해? 그럼 애들 되게 재밌게 하거든요, 이거. 소변 대변 마려우면 애기는 싸요. 새살아기는 어떻게 하지? 나는 어떻게 하지? 그래서 애들이랑 재밌게 또 이거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새살아기는 뭘 혼자 할 수 있을까? 3살부터 나도 역시 나의 기준을 연습해 왔는데 난 이제 뭘 혼자 할 수 있지? 또 이제 아이들하고 얘기해 보고 그럼 나는 앞으로 내가 자율성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해보고 싶은 것, 내가 혼자 스스로 해보고 싶은 거 뭐가 있어? 자, 아이들하고 이제 이런 거 같이 대화를 나눠보고요. 자, 그리고 20년 후에는 내 자율성이 계속 더 성장해 갈 텐데, 자, 그러면 어떤 모습일 것 같아? 자, 이런 것들. 그래서 아까 자율성에 대해 설명했던 것들 이제 이렇게 써놨고, 나는 지금 어떤 기준 가지고 살고 있지? 여기도 예화를 가지고. 자, 이 3학년인 형과 그 4살짜리 동생하고의, 그래서 얘네들에는 기준이 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그래서 누군가가 기준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건 내가 그 도움을 받았고, 내가 누군가가 그 자율성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그래서 애들 여기 이런 문제 주면 아이고 8번 이 문제 주면요. 어떤 아이들도 어 이 동서에 대해서 품어야 될 좋은 생각. 아, 창피하다. 같이 다니지 말아야겠다. 이거 애들이 다 디귿이요. 동수는 아직 기준을 세우는 데 부족해서 그렇지. 기준이 세워질수록 잘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객관식으로 해보면서 그렇지. 사실 내가 내 동생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품는 게 맞지. 나는 그 후배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 맞지. 근데 우리 애들이 다 뭘 느끼냐면 자기가 기억처럼 말했던 아 진짜 창피해 같이 다니지 말아야지 아 진짜 쟤는 마음대로 해야 돼 진짜 좋겠다 이런 경우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주도성도 마찬가지로 시간 많이 돼서 그냥 제가 넘길게요. 그래서 주도성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내가 막 이것도 애들 진짜 신나하면서 얘기해요. 자, 네가 만든 첫 작품 뭐였어? 네가 유치원 시절에 그때 주도성이 성장했던 시기였네. 우리 니네 너도 그랬던 적 있어? 이래서 식탁에다가 이불 씌워놓고 우리 기지다 이런 거 했던 적 있어? 이제 이런 거 얘기하면서 그래서 야 친구들하고 했던 재밌던 놀이 뭐였어? 만약에 친구 5명 이끌어도 뭐 할 거야? 이제 가족 데리고 해보고 싶은 거 뭐야? 그래서 새로운 것을 꿈꾸는 힘을 아이들에게 구체적인 상황을 주고 해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도 이 철수의 이야기를 가지고 철수는 너무 슬프다. 이유는 철수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엄마가 슬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철수가 이제 고민을 한 거죠. 철수가 시도합니다. 그래서 설거지가 쌓여있는 모습을 보고 그래 아빠가 설거지 했을 때 좋아했었어 이러면서 설거지를 엄마를 위해서 안 시켰는데 막 했다는 거죠. 그랬는데 깨트려 버렸어. 그랬더니 엄마가 나와가지고 어떡해요?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해? 이렇게 하면서 혼내는 상황. 그래가지고 이제 나 때문에 엄마가 더 속상해진 것 같아. 이렇게 한 그런 상황을 아이들한테 이제 얘기해주고 자, 그래서 이제 얘가 주도성을 발휘했던 건데, 야, 이 사건이 철수의 주도성에 어떤 영향을, 철수가 다음에는 그런 주도성을 발휘하기 싫어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경험이 반복된다면 철수는, 나는 주도적이지 못한 것 같아. 난 새로운 것을 하는 거 안 좋아.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네가 엄마라면 네가 너무 속상한데 애가 그릇까지 깼네. 너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 해서 엄마를 좀 이해할 수 있게. 자, 아무튼 이런 여러 상황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런 생각들을 다각도로 해보면서 마음그릇이 커지면서 내가 그런 아픔을 내가 주도성을 발휘하다 그런 아픔을 겪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나의 주도성을 발휘하면서 나아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아이들이 할 수 있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그 주도성을 발휘하다가 겪는 어려움 학급 회의 시간에 의견 발표 근데 문제제기를 친구가 하네. 자 그럼 주도성이 건강하게 발달하게 하는 생각은 뭘까? 이런 근면성까지 이렇게 근면성에 대해서도 그 이제 근면성 열심을 반복하고 있는 일 나는 거기서 어떤 감정을 왜냐면 애들이 열심을 내고 있는데 점점 더 싫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면 그 결과 생각 안 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결과를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그래서 요 예시를 가지고 아이들이 해볼 수 있게 이렇게 초등학생으로도 자료를 만들어 놨고 이게 그 고등학생용으로도 자료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공유를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참고하시면서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부모님 자료도 제가 원래 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여기 조금만 보여드리면 원래는 사실은 이렇게 하나하나 지금 나는 어떤 부모 유형인가 감정 코칭형 부모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수용해주고 그리고 원인 생각해 보도록 돕고 본질 인지하게 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게 사실은 감정 코칭형 부모로 우리가 해야 될 바. 그러니까 앞에 초두에 말씀드렸던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부모가 이런 부모라서 이제 요 내용 그리고 이, 우리 아이, 이거는 부모가 써보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것들, 좋아하게 된 이유랑 같이. 그리고 우리 아이가 좋아했으면 좋겠는 것들, 우리 아이가 싫어했으면 좋겠는 것들. 부모님은 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것에는 왜 좋아하게 됐지를 생각해 보면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그럼 우리는 지적, 감정적, 습관적, 이 세 가지에 있어서 내가 우리 아이가 좋아했으면 좋겠는 그것을 어떤 계기를 좀 마련해 주면 좋을까?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하고 회의해 봐야 되거든요, 우리는. 또 같이 전 부모님들끼리 자책부에 사실 이런 거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아이들 좋아하는 거 한번 써보고, 이렇게, 그래서 왜 좋아하게 됐지? 어떤 계기가 있었길래? 이런 거 한 번씩 써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렇게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그래서 여기 원래 이제 이거 PPT는 다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신뢰감은 뭔지, 저는 거의 여기 PPT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제가 그냥 보고 읽어도 될 정도로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내드려 볼 테니 이것도 다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이제 신뢰감과 불신감. 그래서, 근데 그 자녀 걸 보기 위해, 자녀의 신뢰감을 우리가 점검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나의 이 신뢰감이, 나의 자신감이 어느 정도인지, 이 나의 안정감이 어느 정도인지 좀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해. 왜냐면 나의 안정감의 정도, 내 그릇 안에 우리 아이들은 크고 있기 때문에 내 그릇 크기에 영향을 받아서 내가 그릇이 더 커지잖아요. 우리 아이도 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나 자신 한번 보는 게 필요해서 나의 안정감과 불안감의 정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질문들. 그래서 부모님들끼리 서로에 대해서도 이런 시간을 통해서 좀 더 알게 되고 서로를 위해서 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구체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아이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도 이 안정감과 관련이 된 게 이 어떤 양육자와의 애착, 이 그 양육자에 대한 어떤 신뢰 이런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어떤 때 어디에서 누구에게 안정감을 누리나 어떤 상황을 우리 아이가 불안해하는가 그래서 아이를 조금 더 이제 관찰을 해보면서 그리고 나는 우리 아이가 무엇을 좀 신뢰했으면 좋겠고 나는 그것을 향해 어떤 스텝을 밟고 있나 우리 아이가 어떤 것을 신뢰하지 않았으면 좋겠나 그것을 향해서 나는 어떤 지적 정서적인 어떤 이런 습관적인 의지적인 그런 요소들을 우리 아이에게 환경을 마련해주고 있나 제가 우리 아이들 여기 아이들 환경 속에서 있으면서 저희가 지금 계속 영어 찬양을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영어 찬양 하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그 영어 찬양을 식당에서 흥얼흥얼 거리더라고요. 이 환경을 마련해주면 그 목표가 달성될 수가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적, 정서적, 이 어떤 습관적, 환경적 요소를 어떻게 마련해주면 될까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아요. 그 다음에 자율성 수치감에 대해서도 자 여기 이제 내용들을 다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나는 어떤 기준 이게 법률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의 기준은 나의 자녀의 기준은 그리고 내 기준은 어떻게 형성됐지? 자녀의 기준 어떻게 형성됐지? 자, 이렇게 부모님들이 한번 좀 적어볼 수 있는 거. 자녀에게 형성해 주고 싶은 기준은 뭐가 있지? 자, 이런 부분들. 또 그 기준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가 필요할까를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기준을 갔는데 하루아침에 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어떤 계기가 있었고 거기 안에서 내가 이렇게 한 발짝 내딛고 또 한 발짝 내딛고 또 한 발짝 내딛어서 지금의 우리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어떤 단계가 필요할까? 한꺼번에 먹으면 우리 아이들 체해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의 단계를 가지고 이 단계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이제 이 자율성과 수치감에 있어서 수치감과 관련해서 내가 남들이 이런 모습은 안 봤으면 좋겠어. 내가 창피하는 것들, 자녀가 창피하는 것들. 그러면 왜 창피해야 하지? 창피할 만하기 한 것이 있고요. 이건 창피하면 안 돼. 창피하면 안 되는데 창피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그리고 이 앞으로의 자세. 그러면 왜 창피할까 생각했으면 나는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이게 필요한 수치감이야. 이게 수치감의 정도는 적절해. 자, 그래서 이 앞으로의 자세는 어떻게 할까? 자, 그리고 우리 아이는요. 내가 자세를 정해줄 수는 없어. 그럼 내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럼 나는 어떤 도움을 주어야 할까? 라는 부분들. 그래서 밑에도 다 똑같습니다. 주도적인가? 나는 주도적인가? 나의 자녀의 주도성은 어떤가? 자, 그래서 주도성의 모습의 원인은 뭔가? 나는 앞으로의 자세.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왼쪽하는 다 이 자녀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부모님 본인에 대한 거, 이 왼쪽 칸은 이 아이에 대해서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 내가 그 아이가 이 주도성이 키워지게 하기 위해서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를 적어보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주도성의 반대급부가 죄책감이거든요. 그래서 그 죄책감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해보고 자녀의 죄책감도 점검해보고 원인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면 앞으로의 자세와 또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 자, 그래서 근면성도 똑같이 여기 지금 내가 지금 근면하게 행동하는데 도움이 되어 주었던 요소는 어떤 게 있었지? 내가 꾸준함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 꾸준함을 유지해야 될 영역, 꾸준함을 내가 이룬 성과. 자, 우리 아이는 어떤 부분에 근면성이 부족하지? 어떤 부분을 잘하고 있지? 라는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게. 자, 그리고 어떻게 도와줄까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등감의 부분도 비슷하게 이제 왜 그럴까? 자,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아이를 진짜 사랑하는데
아이를 사랑하는데 정말 아이에게 이걸 키워주고 싶고, 좀 정말 아이에게 이런 거 좀 없었으면 좋겠고 한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이들이 생각해 볼 수 있게. 그래서 아이들이요. 우월감을 느낄 때가 있고요. 열등감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건강한 우월감. 그래서요. 내가 더 가진 것을 가지고 기꺼이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하네. 괜찮아. 그런데 나는 또 기꺼이 도움을 받을 줄 아는, 도움을 또 청할 줄 아는 그런 아이들 될 수 있게.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이런 말을, 아이들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엄마 말을 믿으려고 따르려고 한 거 알아. 아이의 신뢰성을 인정해 주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스스로 해보려고 한 모습 멋지다. 그래, 엄마가 도와줄게. 스스로 해보려고 한 모습 멋지다. 이게 바로 뭐 자율성을 인정해 주는 말이죠. 야, 네 계획이 진짜 멋지다. 주도성을 칭찬해 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야, 이 80만 했을 때, 야, 80까지 했네. 열심히 여기까지 한 거 잘했어. 자, 이 목표가 쉽지 않은 목표 내일 다시 도전해보자. 근면성을 칭찬하는 그런 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게 키워줘야 될 게 무엇인지가 보이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요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계속 이렇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감정 관리에 대한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우리 이 시간에는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에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자,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우리 같이 우리 제임스님 기도곡 제가 기도하면 한번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저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참 몰랐습니다, 주님. 저희가 감정이라는 것, 제가 이렇게 커왔군요, 주님. 저도 이거 공부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그렇게 자신감이 없는 이유는 내가 신뢰감이 부족하구나. 막 이제 여러 가지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 아이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정말 풍성하고 아름답게 살라고 주신 그 감정이요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보아야 할 것,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그 하나님 나라로 꿈꾸고 거기에 대해서 풍성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가운데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잘 기도해 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에 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엄마 하나님께서 하나님 정말 우리를 힘으로써 하나님과 여기까지 주셨습니다. 인생에서 여러 자극 같습니다. 포기하고 자극 가운데서도 하나님 정말 나의 가지고는 할 수 없었던 아버지 그런 순간들을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여 주님, 우리 아이도 하나님께서 우리 팀에 앉혀주신 그 아이들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아이들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 그 부족하신 그 나라에서 좋아할 것을 보고 하나님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 소중하고 그것을 향해서 공감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 될수 있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외치의 고열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 거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 아들의 눈을 열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들의 눈을 가리려고 합니다. 피아를 도와주게 하려고 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의 눈을 열어주소서. 아버지 이 세상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보지 못하고 아버지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그 모든 것을 보지 않고 내가 받은 그 소리 하나에 꽂혀서 아버지 하나님 그 상처에 아파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저희를 열어주지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칭찬하고 기뻐하는 아버지 그런 저희 될 수 있겠지요. 예수의 보혈로 걸쳐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를 붙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서 넓어졌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서 주님 닮아갔어. 우리 아이들도 그 주님 닮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마음의 자로 아버지 그렇게 자유한 자로 하나님 나라의 자유를 소유한 자로 아버지 아이들이 그렇게 성장해 갈 수 있게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 나라의 그 약속을 우리 아이들의 감정 가운데서도 이루시려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허락하시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감정 안에서 잘 허락하시려고 오늘 이 시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고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비춰가고 계시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아버지과 함께 우리가 성장하는 알려주셔서 아버지 감사함을 가지고 아버지의 정말 자유적인 자로 하나님의 기쁨 나의 기쁨하면서 어려운 가운데서 기쁨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분명한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버지 그런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한테 없어서 그것을 향해서 말씀을 내시 그런 저희에게 들어와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눈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를 모아주셔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고 우리 안에 감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알려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참 여러 자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는 못하겠다. 나는 할 수 없다. 정말 여기까지 나 생각했던 그 모든 자극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기에 저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도 인생에 여러 자극이 있을 그때 하나님 정말 우리 아이들의 그 마음의 공간에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에게 그것이 문제이지만 나에게 문제가 아니야. 문제가 아닌 인생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임을 우리 아이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그 담대함 안에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주신 것들 하나님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돼서 세상의 어떠한 말 가운데도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정말 다니엘처럼 그 기준을 지켜나갈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자가 우리 아이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꿈꾸는 자들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 근면하게 나아가는 자들이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하나님 정말 감정적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아이들에게 주시려고 하나님 그 약속을 하나님 이루시려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때로 하나님 은혜가 가려지고 하나님 정말 내가 본 피에 하나 내가 본 그 손에 하나에만 집중될 때가 있는 그런 우리 하나님 정말 그런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감정에서의 자유를 허락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려고 오늘 이 시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 커져가는 그 마음그릇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마음 받아서 더 커져가는 그 마음그릇 안에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마음 되면서 더 커져가는 마음그릇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내 감정을 다스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누군가에게 감정으로 또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들로 하나님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되고요. 자료는 제가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공지 드릴 게 하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실시간 그 교육이 있죠. 이게 2025학년도 1학기는 자, 오늘로 해서 그 종료가 됩니다. 우리 그 다책부 우리 그 전수된 우리 부모협회 회원분들에게 그 제공되고 있는 영상 강의 있죠? 영상 강의는 앞으로도 여러분 모임하실 때 그 영상 강의 보고 모임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계속 나갈 예정이고요. 그건 계속 나갈 예정이고 실시간 교육이 6월까지 1학기 교육이 마무리가 되고요. 여러 가지를 지금 제가 꿈꾸고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민되지 않으세요? 거짓말할 때 어떻게 가르쳐야 되죠? 거짓말할 때 이거 어때요, 여러분? 우리 그 사울의 거짓말한 내용 성경 필사를 시키고 거짓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써보고 자 그리고 이 거짓말의 결과는 무엇이었나 라고 한번 써보고 나는 거짓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그리고 그 밑에다는 그럼 나는 거짓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
이런 걸 써보는 거 괜찮지 않을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유행에 민감한 아이들 우리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쵸? 그래서 여러 가지 정말 저도 역시 지금 저도 내 아들의 이제 부모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공동체 아이들하고 계속 또 상담도 하고 아이들이 겪는 문제들을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정말 어떻게 교육하면 좋을까? 어떤 가치관을 아이들이 갖게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지적인 자극을 아이들한테 줄 수 있을까? 어떤 환경적인 여건을 좀 마련해주면 좋을까? 이런 진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컨텐츠를 지금 우리 조희 선교사님이랑 클라우 선교사님이랑 계속 논의해보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한번 조금 더 준비를 해서 9월 달에 새롭게 이 줌 교육을 조금 더 여러분이 더 참여하시고 정말 더 여러분 정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어떻게 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논의해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실시간 중교육은 우리 7, 8월 사용 마치고 9월 달에 다시 시작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어떤 의견이나 사실은 이런 부분 다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 언제든 저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은 또 우리 늦었어요, 시간이. 그쵸? 아, 오늘도 이렇게 참여해 네.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이렇게 전수된 회원분들한테 진짜 더 좋은 뭔가를 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또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 정말 전수전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부모 세대가 정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통해서 전수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1타 2피를 계획하신 것 같아요.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사역이 있을 때 제 모습이 가장 낫더라고요. 그냥 있을 때 저보다 그냥 사역 있을 때가 제일 열심히 살더라고요. 이게 막 여유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항상 그런데 여유 있으면 이게 생각처럼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세워가시면서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받아서 또 우리 아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 전하는 자리로 우리를 세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또 기대하면서 그리고 조이쌤이랑 저랑 지금 뭐를 계획하고 있냐면 우리 전수생 회원분들의 그 어떤 자녀에 대한 고민도 좀 듣고 같이 기도도 하고 그래서 이런 걸 하자 해서 전화를 또 좀 돌릴 계획을 지금 세워보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래서 전화 오면 그래서 또 계획 가운데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려고 그래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일하실 거 진짜 믿거든요. 그래서 전화하는구나 또 이렇게 생각하면서 반갑게 또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가셔도